마가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구약의 모든 걸 종결해서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그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누구냐?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벌써 거룩한 집안,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그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나타난 선지자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점지하여 이름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바로 입이 봉해져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말할 때 바로 요한이라고 쓰라.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다들 놀라죠.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름까지 점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말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애가 태어나면서 그 벙어리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이 정말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 다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죠. 그런데 태어나서 좀 이제 걸어 다닐 만하고 또 활동할 만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광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나운 들짐승이 사는 곳입니다. 이 들짐승은 멀리서도 냄새를 맡습니다. 냄새를 맡고 그 먹이를 찾아서 먹는. 그러니 아직도 어린 애가 이 들에 나와서 살기는 아무것도 공급해 줄 것이 없습니다. 누가 케어해 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려서부터 들에 나와서 그 들짐승들 사이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어려서부터 이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자연에서 그냥 길러내십니다. 그 입은 것이 약대 털옷이라 그러죠. 여러분 약대 털은 얼마나 껄끄러운지 모릅니다. 이름은 털이 있는데 여러분 그 털이 뭘 우리가 생각하는 부드러운 어떤 그런 양털 같은 그런 털이 아닌 겁니다. 그저 그 방어하던 낙타가 죽은 것, 그 죽은 것을 가죽을 벗겨가지고 입은 건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죽을 허리를 떼가지고 몸을 가린 겁니다. 가리고 그 추위를 보호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입은 것은 그밖에 없습니다. 그가 먹는 것은 자연에서 나는 그 석청 그리고 또 메뚜기 이런 거 자연이 공급하는 거 이걸 먹고 그가 살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광야에서 외친데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 갑니다. 시내에 나와서 외친 것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에 가고 그리고 또 그가 이야기한 대로 물에 요단강에 세례를 주면은 죄가 다 사함받을 수 있다. 이거는 기존 율법이 이야기하는 방식과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유대법에 의하면 이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하고 죽을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에게서 나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그걸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해 할 거냐.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와가 그러니 제사장들까지 그에게 세례를 받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가르치냐면은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뭐 집안도 뭐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그저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가지고 저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제자들까지 그를 따르도록 합니다.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낸 사람인 건 분명한 건 광야에서 그렇게 해도 살아남았다는 거. 절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 아무것도 외부에서 어떤 공급되는 거 없이 하나님이 그를 공급해서 어려서부터 키워낸 그가 이야기를 할 때 자기를 위해서 할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뭔가 사람 눈치를 보거나 또 어떤 걸 생각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는 이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런 소리는 그 안에 메시지를 담고 그리고 목적지에 닿으면 그 소리는 사라지죠. 미닝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소리는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자기는 외치는 자가 있는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세상에 잠시 이 소리처럼 존재하면서 외치는 자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는 자기는 세상에 사라진다는 자기의 정체성을 외친 자의 소리라. 얼마나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같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사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외친 자의 소리처럼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를 사라지는 소리로 만들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세례 요한과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외친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친 자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아무리 저 사람이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니면 거짓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나 떡 집어가지고 저 사람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한테서 메시아 일이 나타나냐?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이 메시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맞으면은 세례 요한이 딱 지적을 하고부터 그때부터 메시아 일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정말 그때부터 메시아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성령에 이끌려서 그는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신 분인데 성령과 하나님 연합돼서 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바로 성령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그 육신 가운데 거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일을 계속 그 안에서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 일을 계속 하셨던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역시 우리에게는 이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은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가르치죠. 그 일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야 또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하면서 전적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운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 머리가 커질 뿐이죠. 지식은 증가되는데 그 지식을 따라서 삶이 그만큼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좀 스스로 생각해도 모순스러워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많이 배우지 않는다 할지만은 나에게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또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성령이 이끌려서 말씀과 하나로 연합돼서 그렇게 육신이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심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연합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에,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에 익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차츰차츰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게 되죠. 주님 따로 내 따로 이래 노는 것이 적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100%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게 어렵죠. 여러분, 경험상 그게 쉽지 않은 걸 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자세히 못 들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 육신의 소욕에 있어서 그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고 거스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취하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그렇고 아직 알지 못해서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옛날 내 방식으로 살기 쉬워집니다. 그렇지만 점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그러면서 계속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것이 쉬워집니다. 경험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뒤가 깨끗하고 좋은 걸 알게 되거든요. 또 그렇게 주와 동행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신령한 기쁨, 그 새 힘, 그리고 주시는 그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어주시는 그 친밀감 있죠. 그 어떻게 보면 정말 황홀한 거예요. 그 삶은. 너무나 행복한 삶인 겁니다. 근데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맛을 보고 아는 사람은 점점 그것을 붙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도 그게 진짜 모든 것을 소유하는 길이에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이 땅에 이런 좋은 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거 아니고 이쪽으로 가자. 이걸 붙들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도록 합니다. 즉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면은 예수님 안에 바로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꼭 어린애처럼 내 손에 갖고 있는 거 이걸 놓으라면 꼭 죽을 것 같아요. 절대 이걸 못 넣어요. 이게 가장 좋은 줄 알고. 그런데 차츰차츰 하나님과 연합되어 사는 삶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화가 이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과 하나로 연합되는, 즉 하나님을 붙드는 삶, 성령과 하나 되 연합되는 그 삶, 그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정체성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남이 소리 알아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외친 자의 소리. 그 안에 메시지가 있을 때 그 소리는 의미가 있는 거지. 메시지가 없을 때 이 소리는 이 사람 귀를 시끄럽게 하고 이 노이즈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세상 어떤 것로부터 그 스포트를 받는 거, 보호를 받는 거, 이거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완벽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구약을 살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지만, 지적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신약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죠. 그리고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4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약식으로 바로 금식을 하시면서 그 고난을 직접 체결하신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오늘날은 우리는 세상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광야의 훈련을 우리가 겪는다는 것.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그것을 또 맛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이 already, but not yet, 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의 땅의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광야의 그것을 또 경험하고 이 둘 사이에 우리는 끼어가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하나 되는 변화되는 작업을 해 나가게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죠.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다시 또 그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는 것처럼 또 우리 속에는 그런 공고한 그런 인생이 또 있을 때도 있고 이게 끊임없이 우리 삶에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러면 신약에서 말한 그 온전한 그런 성도가 아닌가? 이런 혼돈에 쌓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둘 사이에 그걸 번갈아 경험하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번갈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숙하는 만큼 광야의 것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만큼 주님과 하나님 연합되어서 약속의 땅의 것들을 우리가 그만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안식 안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연합된 자는 이미 주님이 안식 안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삶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에 또 붙들리고 하는 만큼 미련을 두는 만큼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또 광야로 갔다가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제 구약의 이 엘리야에 가졌던 이 정체성 나는 외친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 보호하신다는 거, 인도하신다는 거, 가르치신다는 거, 또 필요할 때 세우셔서 사용하신다는 거.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그 광야에 있었지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니까 온 백성이 그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고 또 변화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우리가 말씀에 연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결코 실수 없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신약에 가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사는 한 분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예수님이 붙들고 사신 것은 너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 어떤 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출발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그것이 광야든 40일 금식의 길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성령이 이끄신 대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인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서 나를 통해 사는 삶인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외친 자의 소리라고 자기를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옛사람은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새로운 삶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도록 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광야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사역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이제 말씀에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출발하는 출발선에
어떻게 해서 지금 또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출발선에 어떻게 완전 무장을 하고 딱 설 수 있는지, 군인들이 어떻게 완전 무장하고 전투에 나가도록 딱 출발선에 서는지 그것을 오늘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1장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세상에 나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그 무장,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삶이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무장되셔서 한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혜로 임하시고 또 그것이 실제 여러분 삶에 임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 한 분 한 분 너는 내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마음속에 그 모든 것 다 가시와 엉겅기처럼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 다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한 분 한 분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